잠언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뇌물은 보석 같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받은 자에게 말이죠. 그것이 가는 대로 눈이 돌아갑니다. 마음이 끌립니다. 뇌물은 보통 재물이죠.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딱 멈춥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뇌물로 끌어와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이미 뚫린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리 끌고 오고 싶어요. 내 뇌물을 딱 앞에 놓고 이렇게 끌면 이렇게 딱 들어오죠. 뚫린 길입니다.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뚫립니다. 길이 막. 18장 16절에도 보면 사람의 선물, 뇌물이죠.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선물로 준 거는 존귀한 자 앞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뇌물은 불법적인 과정으로 높은 자 앞에 끌어 사람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뭐죠? 뇌물 잡고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고 서지 못할 자리에 세우게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실을 지금 설명한 것이지, 자, 이런 거니까 뇌물을 잘 써라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걸 따르란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뇌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 그 힘에 대하여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 뇌물이란 걸 누가 나한테 줄 때 금세 내 마음이 끌린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거절해야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각기 자기 마음가짐에 달렸지만 처음부터 어떤 그런 뇌물에 끌릴 만한 자리나 직업을 갖지 않는 게 지혜롭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지혜롭다 이 말이죠. 압살롬이 음모를 꾀하는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지혜롭죠. 가서 목에 칼 대놓고 다윗을 배반할게요 말할게요 이런 굳이 그렇게까지 겪을 일이 뭡니까? 안 가면 되지. 안 가는 것도 욕심을 내지 않으면 안 갈 수 있고 지혜로우면 안 갈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돈, 뇌물에 얼마나 마음이 잘 끌리는지,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한 실례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좀 오래되긴 몇 년, 10년 됐을까요? 10년 안 됐나? 하여튼 간에 지방의 어느 도시에서 경찰관 친구하고 공모해서 은행에 있는 이 현금 출납기 있죠. 은행 현금 출납기인지 은행에 있는 금고를 털었는지 하여튼 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은행 절도를 하려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현직 경찰관하고 그 친구 둘이 잡혔어요. 야, 이거 참 인생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교도 생활 하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아주 그냥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패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혼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또 다른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고 둘이 여행을 갔어요. 어느 섬으로 갔습니다. 아마 뉴스에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섬으로 갔는데 음료수인가 뭐 물인가 커피인가 사러 간다고 가고 잠시 가게 간 통에 그 순간에 차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우리가 보통 차를 세울 때 자동적으로 브레이크, 뭡니까? 핸드 브레이크라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져 있고 그 다음에 기아는 요즘 같은 자동 기어 차들 같으면은 이 파킹에 올려놓고 시동도 꺼놓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겨울인데
어떻게 된 게 뒷창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물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뒷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브레이크를 하나도 안 걸어놓고 경사진 자리에다가 여자 혼자 옆에 태워놓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차가 이제 서서히 구르기 시작하잖아요. 순발력 좋은 분들 같으면 바로 내릴 수 있겠지만 우왕좌하는 사이에 금세 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가 어떻게 해요? 그 바닷가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샀으니까 이러고 급하게 막 뛰어들지 뭐 해야 되잖아요. 네, 서서히 세워라 내워라 걷는 모습이 카메라에 다 잡혔어요. 자, 누가 봐도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의도적인 것 같죠? 의도성 있는 게 불과 얼마 전에 뭡니까? 보험금 50억 상당의 보험을 들어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50억짜리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좀 보니까 50억이 50억. 어마어마하죠. 충분히 고의를 짐작할 만하죠. 전력도 있고. 자,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역시나 1심에서 정황적으로 볼 때 당신은 이 살인이 의심된다 해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어요. 죄명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죽은 여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항소심이라고 2심을 올라갔어요. 무죄로 나왔어요. 자,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을 다 타게 돼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범죄이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죠. 그러나 왜? 이 여인의 사마에 관계된 보험이기 때문에 당신이 범죄로 죽인 걸 누가 보험금을 줘요? 근데 무죄가 되면 줄 수밖에 없죠. 보험회사는 그래서 50억을 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고급 변호사를 여러 선임해서 승소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돈이 없는 사람한테 뭐하러 가서 변호를 해주겠습니까? 기본적인 선임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 요구하는 고급 변호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보세요. 내가 승소하면 50억입니다. 이 중에 20억 당신 줍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죠. 감옥에 안 가 살 수도 있죠. 수십억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 중에 근데 감옥에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안 가기만 하면 소위 세상 말로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변호사한테 준들 아깝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무죄가 돼서 이 사람은 그 보험금 다 받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재판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가 봐도 고의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적인데 변호사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가. 자, 그런데요, 이 변호사들 우리가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의심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 죄인을 변호합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수백 년 전부터 서양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자가 소송에서 이기는 법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라. 그리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어오던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집이든 우리 친지든 간에 살면서 소수 한 번씩 안 겪어본 집이 없을 거예요. 대번에 누구든지 죄를 지어놓고 감옥 가기 싫으니까 경찰관 아는 인맥부터 해서 법원에 검사에 뭐 몇 천까지 그냥 막 끌어모읍니다. 조금이라도 형을 덜 받고 싶어서. 그런데 생판 몰라도요, 돈 많이 주면 변호사가 많이 깎아줍니다. 대단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 중에 단 한 토막도 못 자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갖고 서야겠죠. 이 땅에서도 교도 생활 안 하려고 아니면 그 1년이라도 줄이려고 수억의 돈을 쓴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참 잘 준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말씀 보세요. 솔로몬은 얼마나 정직한 재판관인가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선하신 왕이요 재판관인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제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여리고성에 한 사람 아간이 가서 보니까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다 땅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눈에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돈이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돈 가지고.
돈이 보석과 같으니 돈이 끄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돈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반드시 그렇게 망합니다. 돈으로 내 마음에 길을 내어서 자기 발을 내 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돈으로 내 마음을 끌어요. 그리고 마음을 오픈해요. 그래가지고 이 악인이 자기 발을 내 속에다 마음속에 훅 집어넣어요. 네 마음이 이제 내 신이다 이러고 신고 다니는 것처럼 돈 몇 푼으로 사람 마음 뺏어가지고 내 마음을 지 가고 싶은 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돈을 많이 가지고 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을까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의 말로는 성치 못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마치 변호사가 하는 일을 하라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세상의 변호사는 돈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자로서 허물을 덮어주랍니다. 이건 질적으로 완전 다르죠. 타인 앞에서 흉을 보고 반복하여 허물을 들춰내서 이야기거리로 삼는 짓 하지 말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에 내 형제의 허물이 오르내리는 일을 하지 말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미움을 받기를 바라지 않지요. 그렇죠? 그러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회개한 일이나 돌이킨 일에 대해서 비난과 비웃음거리로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거리로 삼지 마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거듭 말해서 얻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던가요? 보세요. 죄가 회개되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3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는요, 내가 쟤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찾아가죠. 성경에 말했죠. 찾아가서 말로 타이르라 그랬죠. 너 잘못했다. 모른 척 덮어주는 게 그 사랑이에요. 성경에 뭐래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합니다. 이건 죄입니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거와 별개로 그 허물을 많은 사람들하고 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럽니다. 너도 반드시 네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네, 반드시 듣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너무 종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라. 주인을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웬만한 일은 우리가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은 내 입에 험한 말이 있을수록 반드시 그 이상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속 이상에서 잠을 못 잡니다. 안 해야 합니다. 분노만 더하고 감정만 되살아나야지 지나간 일을 계속 말해서 좋은 게 실제로 뭐가 있던가요? 아니, 정말로. 자, 설교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3번, 4번 말해서 손에 쥔 거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정말 뭘 얻었습니까? 좋지 않은 감정만 되살아날 뿐이고 잠깐 이야기거리에서 재밌을 뿐이지 얻은 건 실제로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사랑을 구하는 자는 돈을 준다 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까지 돈이 아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꼭 이런 말씀 들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자기가 대신 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허물이 회개된 것 같으면 더 이상 말을 걸 삼지 못하겠다. 회개 안 했으면 찾아가서 충고하고 교훈해 주거나. 성경에는 사랑했을 경우에 허물 있는 사람에게 상관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허물 있는 자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가서 말거리로 만들지 말라입니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과거의 허물을 가진 자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적의 허물을 갖고 있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자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B한테 얘기했어요. B를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A라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B라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A라는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인데, 알 필요도 없는 일인데 굳이 알려서 마음에 의심을 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을 자꾸 들춰내서 말하지 말라 합니다. 잠시 대화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남 씻는 얘기 재밌잖아요. 재밌을지는 몰라요. 거기까지입니다. 들은 사람은 허물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몰라도 될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미움이 생기거나 무시하게 되거나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변화되어서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옛적이 그 안 좋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한 것처럼 가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는 것조차도. 자, 그래서 나는 말하고 떠났지만 들은 사람하고 그 최초의 허물을 가진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길바닥에 뭐가 떨어져갖고 사람 죽은 경우 있죠.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데 길에 돌이 있으면 팡 튑니다. 차나 오토바이나. 그러면 떨어지면 운전자는 중상이나 사망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짐 싣고 하다가 트럭에서 뭐가 떨어지죠. 뒷차를 쳐버리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을 즐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까지 쥐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입니다. 그죠? 없는 일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있는 일은 과장할 수 있고요. 약간의 단서로 추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서 지나치게 추측성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 이야기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애시당초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친한 친구까지도 갈라놓는 일이 바로 이런 짓이다.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한다 그러는데 이건 꼭 그 반대 짓이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식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원래 뜨거워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 차갑게 먹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뜨거워야 제맛이 있는 음식이 훨씬 더 많죠. 사랑은 본래 심장의 온기만큼이나 이게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식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데워야죠. 끓여야죠.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뜨거워진 사랑으로 얻는 게 뭐냐? 허물을 덮는 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은 역시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과 죄에 대하여 막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은 역시 옳지 않은 일입니다. 보다 옳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이 가서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공적인 자리에서 책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안디옥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 했죠. 왜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 공주에게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입니다. 수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식사하다가 야고보에 쏜 사람들이니까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을 멀리 해버렸다고요. 당신들이 이방인 나는 유대인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굉장한 영적인 실망과 모욕을 당한 사람은 바로 그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해결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의 은밀한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은밀한 잘못을 내가 알았다면 은밀하게 찾아와서 그에게 권고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죠. 공적인 것은 공적이고 은밀한 일은 은밀하게. 그러나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자 끝난 일입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교훈을 위하여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도 다윗 이야기 엄청 많이 했죠. 사울 왕 이야기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 왕의 허물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는데 왜 했습니까? 그거는 이 말씀대로 하면 남의 허물을 왜 계속 말하죠? 사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사울 하면서 막 욕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의 속을 보십시오. 무슨 교훈이나 어떤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냥 아닙니다. 99.9%의 마음은 밉거나 무시하거나 재미거리나 자기의 의를 높이거나 그럴 의도로 하는 말이지 무슨 공중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 여러분 꼭 필요하여 교훈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남의 허물을 재미삼아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계속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이 동일한 주제를 허물에 대한 주제를 다른 데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뇌물에 대한 주제 또는 선물에 대한 주제를 다른 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또 있고요. 친구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여러 성경 말씀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듣기 좋은 거를 혹은 익숙한 거를 이게 기억을 오래 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만 딱 듣고 허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듣는 것처럼 그러면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끼리 덮어주고 그것을 계속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다 말씀한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